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시편의 맨 마지막에 있는 150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네,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50편 다 찾으셨죠?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조용히 읽기보다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배에다 좀 힘을 주고 그렇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뭔지 모르지만 굉장한 어떤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날짜를 보니까 주제가 나는 찬양하네, 그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떤 사람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면 됩니까? 호흡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입니다. 근데 만남에는 기분 좋은 만남이 있고 아주 부담스러운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빚쟁이를 만나는 날이다. 그러면 그 만남은 정말 좀 무거운, 부담스러운 만남이죠.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분과의 만남이다. 그리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하는 연인들끼리의 만남이다. 오늘 저녁에 데이트가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기분이 삼삼할 것입니다. 예배도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하나님은 나를 그냥 대면대면하게 대하시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대하듯이 그런 분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까지?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그리고 스바냐서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나를 잠잠히 사랑하사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사실은 새벽 예배도 그렇고 저녁 예배도 그렇고요, 목장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속에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끼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는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축제의 중심에는 그래서 늘 찬양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찬송이 없다면 한번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찬송이 없다.
하긴 뭐 옛날에 기독교가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었던 당시에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외부로 이게 소리가 들리면 다 잡아가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속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땅속의 이 무덤에서. 그리고 찬송도 아주 낮은 톤으로, 거의 안 부르거나 아주 낮은 톤으로 불렀어요. 어서 영화 속에서, 옛날 영화 속에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멜로디 아닙니까? 이게 소위 그레고리안 찬트. 그래서 아주 이 낮은 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전혀 찬양이 없이 예배드렸던 그런 예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인정이 되고 공인이 되고 그러면서부터 찬송이 이제 땅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는 더 이상 이렇게 음울한 찬양이 아니고 주빌라테라고 해서 막 신나게 기쁨으로 그동안에 눌렸던 것이 팍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막 사부로, 그리고 악기와 함께 찬양하는 그래서 기독교 음악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상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찬송이 없다고 하면 마치 아주 멋있는 숲속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너무 적막하겠죠? 그냥 너무 아름다운 숲이 우거져 있는데 꽃들도 막 펴 있고, 그런데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아휴, 그거 적막해서 참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에게서 찬양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은 굉장히 적막감을 느끼실 거예요. 오늘날 이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그냥 찬송을 열심히 들어라, 뭐 운전하면서 들어라, 일하면서 들어라, 감상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러셨구나. 정말 나는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가 하면 찬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답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시는 집이에요. 집. 내가 지금 찬양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초청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의 찬양 가운데 친히 거기 거하시겠다고. 이렇게 확실한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찬양 안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고난 속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위기 속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해방구를 주셨습니다. 갇혀 있을 때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갇혀 있는 상황이 풀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병에서 노임을 가져다 주십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서 너무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목동 다윗을 왕궁으로 초청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했는데 그 연주를 하면서 다윗은 목소리로도 찬양을 했겠죠. 또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사울 왕 속에 있던 악신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음악 치료가 아마 다윗 시대부터 사울 왕 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성도의 찬양에는 거기에 반드시 보혈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아무리 꼬마가 부르든지 병든 자가 부르든지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사탄은 성도가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음악적으로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찬양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가까이 오시고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찬양을 그냥 들을 줄만 알지, 그리고 예배 가운데 프로그램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사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을 외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찬송가도 외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찬송가가 없어도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가사가 떠올려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떠올리며 찬송할 수 있도록 평소에 찬송가를 좀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은 교회를 섬기는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 내외분은요 찬송가를 그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찬송가를 일부러 그렇게 외우십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세상이 복잡해지면 성경 찬송 손에 들지 못하고 그런 시대가 혹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찬송가도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외웁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그 네 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분들은 그냥 오늘의 급급해서 쫓기면서 사는 분이 아니고 먼 훗날을 내다보며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사시는구나. 우리는 너무 쫓기는 삶을 많이 살아요. 그런데 고상한 목표를 정하고 그 내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방향을 딱 정하고 그렇게 오늘에 충실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는구나.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는 놀랍게도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쟁이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들은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도 찬송의 줄을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찬송을 놓친다면, 찬송을 잃어버린다면 아마 초대교회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찰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네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목청이 터져라 찬송하며 살 것이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 풍부한 자유 속에서 왜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 왜 찬송해야 할 시간에 그렇게 침묵하고 있어? 왜 고민만 하고 있어? 왜 걱정만 하고 있어? 아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준엄한 탄식이 막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저들은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뭇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praise,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도 praise. 그래서 이 praise라는 단어는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위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praise라는 이 단어 속에 이런 뜻과 그리고 이런 뜻을 같이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어느 한쪽만 잘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으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다니까. 이게 투웨이의 프레이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은 성경에 보니까 제일 수명이 긴 활동이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목사의 설교도 천국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전도, 선교,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다음 주님 오시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서 선교 필요 없습니다. 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지금 필요하고 앞으로 그 나라에 가서도 계속 되어질 유일한
성도의 활동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이 밤낮으로 천사들과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함께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상담 전화였는데 성가대를 참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8월 말 9월 초가 되니까 매년 이분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나이도 들고 그랬는데 괜히 주책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 근데 속에서 스스로 이제쯤이면 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눈치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다 이렇게 듣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교회 이야기도 좀 드렸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는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을 때 이 가운 이 소매 부분에 금줄을 이렇게 박는데 한 줄이 10년입니다. 10년째 하시는 분은 금줄 하나, 20년째 하시는 분은 줄 또 하나, 2개. 그래서 수많은 성가대원들이 서 있는데 여기저기 백발이 성성한 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 중에는 금줄이 4개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40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어느 한 가지 일을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가대라는 게 이게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봉사해 보세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예배 전부터 나와서 그거 뭐 얼마나 바쁜 시간인데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정한 시간에 딱 앉아서 그냥 그 어려운 악보를 또 소화해 가면서 찬송가 부르기도 쉽지 않은데 그 웅장한 또, 그리고 매주마다 왜 곡은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같이 좀 규모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조그만 소품은 또 어울리질 않고 그냥 다 대곡들을 하니까 헐레벌떡이에요. 그냥 할렐루야인지 헐레벌떡인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분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매년 이렇게 회기가 바뀔 때가 되면 그런 고민이 드는 것도 이해할 만해요. 아예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이제 좀 다음 사람에게 양보해야지.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좀 낸다면 내 음성이 자꾸 약해지고 떨리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음성으로보다는 그냥 나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도 찬양이니까 내 자리를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권면까지 드렸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수십 년을 봉사를 해오셨는데, 하나님, 제 남은 삶의 원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다가 주님 품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입니다. 이 밭고랑, 밭이랑을 통해서 가뭄의 날에 그 물이, 저수지물이 쫙 이렇게 들어오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파여진 이 찬송의 고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물줄기가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고 하나님의 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찬양은 꼭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곤고할 때일수록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럴 때 더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을 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온몸이야, 쑤시고 죽겠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탄식이 나와야 마땅한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감동을 잡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름이 끼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동이 땅으로 전달이 되니까 이게 지진으로 난 거예요. 막 옥토가 흔들리고 이 자물쇠가 풀어지고 이 발에 채웠던 족쇄가 막 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니까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 뭐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 중간의 통로가 바로 성도의 찬송이었어요. 오늘 병원에 들어가십니까? 찬송하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에 요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찬송가 틀어만 놓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찬송을 듣기를 원하셔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토요일 날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마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이번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1년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